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모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전인데 참들 잘 나오셔요. 참 감동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 있어요. 그 문이 뭐냐? 회개와 믿음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이 회개가 되려면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고는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를 해보면요, 자신이 그래도 나아 보여요. 훌륭해 보여. 성경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지읒으로 바꿔요. 시읒을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낮게. 그죠? 내가 좀 나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언제 깨지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볼 때, 그때 이제 바싹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다른 이름은 아사랴입니다. 이 왕이요,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존경합니다. 나라가 살만해요. 이 왕이요, 교만이 꿈틀거린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못 해본 게 딱 하나 있어요. 제사장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거 못 해봤거든요. 그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성전에 성금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이 못 들어갑니다 하고 막아요. 막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되려 성질을 부려요. 근데 화를 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게 진노하셨냐면요, 이마에서 문둥병이 돋아버렸어요. 보통 문둥병이 몸에 잠복하고 있다가 서서히 이렇게 피부 밖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냥 즉석에서 문둥병이 돋아버렸어요. 이 우시아 왕이요, 그제서야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가는데 이미 늦었어요. 문둥병이 퍼져요. 통치를 못해요. 별궁에 숨어지려고 그 아들인 요담이 대신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은 문둥병이 퍼져서 죽어버려요. 나라적으로 참 암담한 때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드리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천사들이 보여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천사들이 날개가 2개가 아닙니다. 날개가 6개예요. 6개. 6개 가지고 다 나는 게 아니에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만 가지고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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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광경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하시고 천사들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기하네. 날개가 2인 줄 알았는데 6이었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비명을 질러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고귀한 젊은이거든요. 왕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선지자이고, 그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에 비해서 깨끗하고 고결한 삶을 살았던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를 보는 순간 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천사 하나가요, 날아와서 제단 숯불을 화작가락으로 집어요. 그리고 이사야 입술에 대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람과 사람 앞에서 비교하니까 괜찮죠. 하나님의 빛 앞에서 보면은요,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자, 누가복음 5장 얘기를 좀 할게요. 예수님이 무리를 데리고 이렇게 오셔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헛그물질을 한 베드로가 피곤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요, 제가 재미난 걸 발견을 했어요. 장사를 하시는데 손님이 안 와요. 손님이 안 오면은 쉬죠. 쉬는데 되게 피곤해요. 저녁에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반대로 손님이
계속 밀어닥치면은요, 이거 물건 팔고 뭐 옮기고 막 잔돈 바꿔주고 막,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막 피곤해야 되는데요, 저녁에 쌩쌩하셔요. 이해되시죠? 이게요,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쉬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는 사람은 결과, 실적이 있어야 피곤을 잊어요. 피곤을 이겨요. 이 실적이 없으면은요, 더 피곤한 거예요. 이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어떻게 고기가 씨가 말랐는지 한 마리도 안 잡히냐, 한 마리도 몇 마리는 잡아야지. 들어가 쉬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배 빌려달래요. 아이, 귀찮겠어요. 귀찮지 않겠어요? 가서 자고 싶은데. 그래도 뭐 빌려드렸어요. 배를 타고 좀 안쪽으로 하시고, 사람들 이제 해변가에 서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참 전하세요. 배를 타고 가버렸으니까, 배를 타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배 고정시키고 와야 안심이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옆에서 말씀을 다 들어요. 어쩌면 마지못해 들은 거죠. 근데 여러분, 마지못해 들어도 말씀을 듣는 게 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 듣는 게 복인 거예요. 저 말씀을 다 들었어요? 야, 이제는 집에 가야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경험 있어요. 노련합니다. 그 아침 무렵에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목수가 어부한테 바다 고기 잡는 법 충고질을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말 안 들었을 텐데요, 말씀을 들었거든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뭔가 달라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요, 웬걸 고기떼가 얼마나 잣대는지요, 2배를 채우는데 2배가 잠기기 직전까지 내버린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고기를 모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어디 무함마드 따위가, 고타마 시타르타 따위가, 소크라테 테스 따위가 예수님하고 나란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 뭐 위대한 교육자, 종교의 창시자, 뭐 혁명가, 뭐 최고 경영자, 예수 그런 책도 있어요. 경영자 이렇게 보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초기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죠. 지금에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시지만 그때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부터 존재하던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그 부모들이 친척시간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 헛소리를 합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자기가 먼저 태어나 놓고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대요.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제성.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은 목적을 가진 기적이란 뜻이에요. 그럼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왕이 신하를 고친 사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베데스다의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사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 요한복음 11장에 죽을 때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송아지는 소입니다.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망아지는 말이죠. 개의 새끼는 강아지, 강아지는 개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께서 물고기들 집합, 한낮이나 오전이나 얕은데 숨어 지내야 되겠지만 오늘은 깊은 데로 모여라 집합, 다 모이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그물 속에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평생 경험하지 못하다는 일을 경험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님을 깨달아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뚜렷해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명확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꽉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꽉 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좀 시험 들었다고, 마음 상한다고, 일이 꼬였다고, 지친다고 신앙 버리는 거예요. 예수 버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만이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함받아야 심판을 면하는데 죄인임을 모르니까. 그래서 설교는요, 인간의 죄인됨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말씀의 기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번에서 4장 12절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저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바울 사도의 그 표현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초기 서신에는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러고 후에 쓴 서신에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더니, 아니, 가장 노년에 일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존경도 많이 받고 성경도 그렇게 많이 쓴 그 노년에, 아니, 죄를 더 많이 졌나? 타락을 더 많이 했나? 문제가 많이 발생했나? 왜 그렇게 더 노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럴까? 나중에 깨닫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지를 느껴요. 제가요, 기도할 때마다 납작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아니면요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게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교만 못 떨고요, 이게 깨달아지면 함부로 왜 신앙생활 저 따위에 남 정지할 겨를 없어요. 내가 부족한데. 그리고 이걸 깨달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평안하죠. 자기가 그래도 괜찮고 죄다 나만 못하니까 건들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거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긍휼과 은총이 필요한 존재인데 누구를 뭐라 해요? 그럴 여유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명확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시면서 뭐라고 명령을 내시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만 딴소리 하지 말래요. 니들 가서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나라 전해. 하나님 나라. 한 사람이 예수님, 제가 주님 따르겠지만 아버지 장례 지내고 주님 따를게요. 여러분, 장례 지내야죠. 일륜지 대사인데. 근데 여러분 아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그 말씀, 그 명령보다 앞서는 게 있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떤 사람이 말해요. 예수님, 제가 주님 따르겠지만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은 3일 걸리겠지만 작별 인사는 반나절, 가까우면 한두 시간이면 가요. 어쨌든 예수님 따라가면 부모님 얼굴 앞으로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못 볼 거 아니에요.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동안에 제가 못 챙겨드려요. 그동안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오고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갔다 와봐, 몇 시간 갔다 와봐, 기다리고 있을게, 이러실 만한데 안 그러셔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가 또 남아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많은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장 많은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는 비유들이죠. 자,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는 4가지 밭의 비유죠. 하나는 돌밭, 하나는 길가,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옥토예요. 이 길가는 사람들이 이제 밟고 다니는 길이죠. 그 서울신대 옆에, 서울신대 이제 성봉채플 옆에 원래 잔디밭이 있는데 저희가 다닐 때 그 잔디밭에서 애들이 족구를 해요, 족구. 나중에 잔디가 다 죽고요. 거기가 길바닥이 돼버려요, 길바닥. 자, 길바닥이란 씨앗을 떨어뜨렸을 때 씨앗이 스며들지를 못해요. 그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상태.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게 가장 불쌍한 케이스죠. 그러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밟히잖아요. 그럼 마음이 딱딱해져요. 여러분,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남편에 의해서 한번 밟혔다, 아내에 의해서 한번 밟혔다, 그러면 마음이 딱딱해져서요, 그날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그거 규경해 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돌밭은 뭐냐? 이제 말씀이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근데 문제는 뭐냐? 밑에 돌 때문에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햇빛이 떴어요. 말라버려요. 이거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거예요. 햇볕, 시련을 만나니까 시들어버려요. 신앙이 엉망이 돼버려요. 주저앉아버려요. 그럼 탓을 하는 거예요. 저거 햇빛 때문이야, 햇빛 때문이야, 시련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탓을 하면은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돛듯이하는 이 연약한 신앙생활의 고리를 평생 못 끊어낼 겁니다. 이거 햇볕 탓하면 안 돼요. 햇볕 탓하지 말고 내 탓을 놔야 돼요. 아, 내가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시련이 생기면 자꾸 신앙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메말라 버리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그래서 이 땅 속에서 물만 제대로 흡수할 수 있으면 이 햇빛이 시들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이 햇빛이 이 식물을 더 무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시련, 어려움, 아픔, 탄식, 외로움, 문제, 절망, 장애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린 사람에게는 햇빛이 더 자라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말씀을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에겐 이 햇빛이 말라버리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시련이 닥치면은 그 순간에 시들어버리는 성도들 아니라 더 쫙 커가는 계기로 삼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너무 약하고 물러가지고요, 햇볕만 쬐면은요 확 시들어가요. 그냥 생기가 없어, 생기가요. 세상 다 산 표정이에요. 목사님, 세상 다 산 표정하고 있으면은요 볼탱이를 좀 꼬집어 주세요. 그때 잘하셔야 돼요. 자, 가시떨기는 뭡니까? 가시떨기는요,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쭉 자라요. 해가 떠도 돼요. 쭉 자라요. 뿌리 깊이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가시떨기가 기후를 막았다고. 기후를 막았다. 열매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 열매까지는 못 가요. 근데 가시가 뭐냐? 2가지인데, 하나는 재래 유혹, 돈입니다. 돈. 또 하나는 뭐냐? 생활의 염려예요. 근데 이 2가지가요 곰곰이 묵상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주인 맞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분의 종 맞으셔요? 아멘.
그러면 책임은 종이 집니까? 주인이 집니까? 그럼 개를 키우는데,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개가, 고양이가 먹을 거 걱정하면서 어떻게 오늘은 먹고 살까 걱정해요, 안 해요?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 이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것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믿으셔야 돼요. 염려 맡겨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와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는데요, 덫처럼, 덫에 딱 걸리면 발목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아! 하잖아요. 이 덫과 같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술 취하고 방탕하면 이해돼요. 방탕하고 있으니까, 술 취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그게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어가야 되고, 근데 풀 길이 없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켜주시면은요, 어떡하지 이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켜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면 가슴 졸여가지고 콩닥 불안 이러지 않아도 돼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맡겨버리셔요.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이 돈인데, 돈.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셔요.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몰렉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밀곰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그 당시에 제우스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헤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폴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포세이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 안 하시고요, 딱 한 가지 계시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들이 진짜 우상은요, 사실은 돈이에요. 돈입니다. 돈.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준 보세요. 전부 다 돈이에요. 돈. 왜 웃어요? 왜 울어요? 웃고 우는 거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돈이에요. 돈. 남편이요, 한 1,000만 원씩 돈 갖다 줘봐요. 그냥 왕처럼 모십니다. 남편 경제력 없어 봐요. 팍 긁어버립니다. 그냥. 돈이에요. 돈.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을 얻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밖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단과 도구, 목적과 부차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명확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제도 인용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근심하거든요, 사람들이요. 따라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감사하셔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곧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단 말이 2번 나와요. 그 다음 구절이 유명한 구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면서 감사하시고, 없으시면 하나님 앞에 자족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이것을 배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생활의 염려 따위에 눌리지 않아요. 이 재리의 유혹 따위에 눌리지 않아요. 이 가시가 이렇게 거쳐요. 이 기운이 눌리지 않아요. 봐요, 염려 때문에 눌리지 않은 신앙이 자꾸요. 돈 문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눌리잖아요, 신앙이요. 그래서 쭉 뻗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까지 못 가게 만드는 회방 요소거든요. 이거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기가 막혀요.
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잘한다. 거기 이제 가로 서말 속에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 비유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심겨도 자라면은 자라서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느니라. 이 천국은 또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데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건 버려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분리가 되죠. 기름 준비한 5처녀 집 문 안에 들어가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문 밖에 있어요. 달란트도 분리죠.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 분리해요. 분리. 여러분, 곡식은요 가라지보다 초라해 보여요. 그죠?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폼나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이 지 멋대로 사는데 쭉쭉 성공하는 것 같고, 출세하는 것 같고, 돈 버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원래 가라지가 폼나 보여요. 여러분, 가라지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거 뽑힙니다. 불살라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곡식과 가라지는 종류가 전혀 다르지만 또 다른 분리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 이거는요 다교인이에요. 다교인. 근데 알곡과 쭉정이는요 눈으로 봐가지고 어느 게 알곡이고 어느 게 쭉정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언제 아는지 아세요? 압력을 가해보면 알아요. 이게 꼭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알곡은 알이 차있기 때문에 제 모양을 유지하는데, 쭉정이는 알이 비어있기 때문에 모양이 엉망이 돼요. 평상시는 다 알곡 같은데요, 언제 아느냐? 자, 경제적인 압력을 받아요. 인간관계가 얽혀가지고 압력을 받아요. 지금 꿈이 좌절돼서 그 압력을 받아요. 질병이 생겨서 그게 이제 압력이 돼요. 자녀가 속썩여서 압력을 받아요. 막 하여튼 잡단 문제, 장애물, 어려움, 아픔, 고통이 막 눌러오는 거예요. 압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지 모르게 완전히 쭈그러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병 때문에 그래, 이게 사람 때문에 그래, 이게 경제 때문에 그래, 이게 질병 때문에 그래, 너 그러지 말라니까요. 아니에요. 내가 알곡이 아니구나. 내가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진짜 알곡은요 압력이 가해졌을 때 제 모양을 유지하는 게 알곡이에요. 예수님이 키로 까부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람 부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막 불면은 알곡은 알이 차 있어 가지고요 자리를 지켜요. 쭉정이는 비어 있잖아요. 가벼워요. 날아가요. 날아가. 자, 이런저런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바람 안 봅니까? 바람 불어요. 근데 바람은 확 불면은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 전도의 자리 없어요. 날아가요. 안 보여요. 날아가. 한참 있다가 정신 차리고 와요. 온 것 같은데 바람 불면 또 날아가요. 또 한참 있다가 정신 차리고 와요. 이러고 일생 다 보내요. 주의 일은 언제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는 언제 맺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가나안 신자라는 말 싫어해요. 이런 말 자꾸 언론에서, 기독 언론에서 부추기는 거 질색입니다. 가나안, 거꾸로만 안 나가신 자. 그거 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교회든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이 구제 문제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봐요. 바로 갈렸죠.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 사람들끼리 때로 불협화음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훈련받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바람만 불면 싹 날아가요. 그리고 날아간 다음에 아예 안 오는 게 그게 이제 가나안 신자인데, 그건 신자가 아닌 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자기는 완전합니까? 완벽해요? 자기도 허물 있으면서.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분리의 개념이 있어요. 천국은요 분리의 개념. 그 다음에 천국은요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은요 어떤 대가도 지불한다는 개념이 있죠. 그게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같은 비유죠. 어떤 소장농이 땅을 빌려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막 개간하고 있는데, 개간하다가 뭐지 걸렸어요. 이게 파보니까 웬 상자가 나왔네. 뚜껑 열어보니까 우와 대박,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금융업이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 집 가장이 재산을, 금은 보화를
몰래 숨겨놓고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아이들이 파가지고 끄집어 갈까봐. 그런데 아무도 안 알려주고 자기만 알고 있었는데 여행을 갔든지 전쟁이 났든지 죽었어요. 그걸 몰라요. 그런 상태로 덮여진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거죠. 바다의 보아의 감정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이 땅을 상속받은 주인이 이걸 누군가에게 이제 소작을 준 거예요. 이렇게 돈 받고서. 근데 소작농이 이제 캐다가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 사람이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요, 집도 팔고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모든 소유 다 팔죠. 사람들이요, 미쳤다고 그래요. 돌았다고 그래요. 아니, 그깟 밭대기 살라고 저걸 다 팔아? 미쳤다고. 근데 이 사람은요, 미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다 팔고 대가를 지불해도요,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하나도 속상하지도 않고, 하나도 대가 지불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왜냐? 이 밭에 뭐가 있는지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제대로 본 사람은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요. 지불하는데요, 마지못해 막 억지로 막 아까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너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누가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인생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 않냐고. 제가 저보고 나그네라고. 나그네. 집에서 잘 날이 별로 없어요. 다음 주에도 주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이제 전의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포항교회 가서 경북지방 연합집회를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포항에서 이제 올라온 다음에 금요일 날은 건국대학교에서 연합집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내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말씀 계속 읽어야죠, 그죠? 기도 계속 해야죠. 여러분, 노하우로 사람 울리고 웃기는 거는요, 금방 고갈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전해줘야죠. 사람은요, 샘물이 아닙니다. 무한정 솟아나잖아요.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만큼 기울여서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급을 안 받고 하면은요,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기도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발버둥 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요, 와, 1년 내내 한 주가 아니라 한 달이 확 지나가고 한 살 먹고 막 그래요. 이거를 이제 아니까, 야, 숨 막히다고. 생각만 해도 어떻게 그렇게 사냐. 숨 막힌다고. 지루하지 않냐고. 답답하지 않냐고. 제가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 날마다 감격한다고. 저 천국을 봤어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땅 사기 위해서 뭘 못 팔아요? 뭘 못 지불해요?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아쉽지 않아요. 망설이거나 고민하거나 주저할 이유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제대로 보는 것만큼, 밝히 천국을 보는 것만큼 헌신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 발견했어요. 예수님과 비교해보니까 이전에 좋은 것들, 바울은 좋은 게 많아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워서 최고의 학력 소유자, 히라바의 능통이, 지금의 영어 능통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장점입니까? 바리새인 집안이에요. 제사장이 신임이 두터웠어요. 그러니까 돈, 명성, 권력, 인기, 대중적인 지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막 굴러 들어올 사람인데 이걸 다 가졌던 사람인데,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배설물.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서 끙 하고 나서 그 덩어리를 들여다보면서 이 아까운 거 이걸 어떻게 내려보내지? 이거 속상해서 이거 어떻게 누르지 단추? 거기서 망설이다가 할 수 없어, 살가 하고 단추 내려서 물 내리는 사람 없죠? 거침이 없어요. 아깝질 않아요. 그게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은요, 천국하고 비교하면은요, 나머지 세상 것들은 배설물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인생을 걸어요. 모든 에너지가 거기 다 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는 주일날 와서 딸랑 드리는 게 다예요. 이런 사람이 과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일 수 있을까? 저는 의아한 거예요.
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 한국의 강단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 자, 이 비유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할게요. 뭐 더 많이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 보고 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장 많은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버리면은요, 껍데기가 남아요. 그러면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하고 있는가? 혹시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주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어긋나 버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최우선이 되면 좋겠어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김기동 집사님, 이번에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던 평신도들이 자꾸 목사님이 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꼭 하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 좀 만류를 해요. 신동 변호사님이라고 있는데, 자기 밑에 변호사들이 100명이 있어요. 큰 변호사회사 대표죠. 근데 신학을 공부하길래, 아, 목사 되지 마셔요. 변호사 100명 거느린 대표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거기서 할 일 많잖아요. 근데 지금 여주교도소 소장으로 가 계셔요.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이용규 교수님 보고, 교수님 신학하지 마셔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분이 그 기업체를 꽤 많이 했었더라고요. 꽤 많이 했었는데, 관심은 뭐냐? 기업체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땡 하면은 손 놓고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 이거 본질이죠, 본질. 그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해결해 주시고.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대기에 섰는데 뒷차가 가서 꽝 박은 거예요. 꽝 박으면 나가서 소리부터 지르잖아요, 보통은요. 근데 이번에 관심은 뭐냐? 뭔 일이든 사람하고 연결이 되면은 전도해야지, 예수 전해야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꽝 들이받는 순간에 전도할 사람 생겼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화도 안 내고 실실 웃으면서 뭐 어쩔 줄 몰라니까, 아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밥이나 사줘요, 밥이나. 나중에 범퍼 찌그러진 거 수리하니까 100만 원 나왔는데 그건 자기가 처벌하고, 그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분이 미국에 살다가 오셨는데, 미국에 살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국 와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고맙잖아요. 그렇게 들이받았는데 밥 한 그릇도 해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재미난 일이 생기는데요. 이 김기동 집사님 그때 하시던 기업체가 자금이 압박을 받아서 이제 부도나기 직전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때 자금줄을 풀어준 분이 그 들이받았던 분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주의 일에 전념을 기울여 보셔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요, 제가 좀 더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그 기도 패턴대로 꼭 하셔야 돼요. 왜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주님 명령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처음 항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사야가 보던 환상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시록 4장에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관심사, 최대 관심사 거룩이에요. 대성경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서 1장 말씀이고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이후에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예요. 특별히 이 기도 내용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사는 삶의 이 영역,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음에 구절에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강대상이 나라예요. 나라. 왕이 통치를 해요. 여기 섬이에요. 섬. 근데 이 섬이 가까이 붙어 있는데 이 왕의 통치가 이 섬에 미쳐요. 그럼 이 섬은 왕의 나라예요. 근데 가까이 붙어 있는데 이 왕의 통치가 이 섬에 못 미치고 저쪽 왕의 통치가 이 섬에 미쳐요. 그럼 이 섬은요, 이 왕의 나라가 아니고 저 왕의 나라예요. 이게 누가 다스리느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나라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연하죠. 저쪽 쪽에서는 이루어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이 땅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시민단체, 교육, 이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국교회가 중요한 이 원리를 너무 놓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정치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치가가 필요해요. 서울에는 큰 교회들 가서 등록하고서 투표 전에 등록하고서 선거 전에 등록하고서 거기서 표 구걸하는 사람 있죠. 그거 표 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소개 너무 해줄 필요도 없어요. 교회가 너무 저자세일 필요 없어요. 윌버포스라는 청년 아주 유명합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상류층 자제입니다.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류층, 상위 몇 프로 젊은이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고급 클럽 같은데 가면서 이제 재미나게 보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좋던 것들이 이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온사인이 한밤에나 환하고 알록달록하고 예쁘지요. 해가 뜨고 나면요, 햇빛 앞에서 네온사인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몰라요. 매력 하나도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나면요, 세상에 화려하고 알록달록하던 네온사인 같은 것들요, 빛을 다 잃어버려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목회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조언을 해요. 너는 역량이 뛰어나다. 굳이 목회하지 말고 너 정치인이 되라.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큰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그 죄가 뭐냐면 노예 매매입니다. 전 세계 노예 무역량의 절반 이상을 영국에서 실행하고 있었거든요. 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들여요. 흑인들을 잡아들여요. 그리고 75cm 정도 되는 철망 속에 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75cm, 제가 73인데 75cm면은 제 반도 안 되죠. 요런 낮은 곳에 사람을 막 구겨 놓으니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배를 타고, 지금처럼 빠른 배도 아니잖아요. 몇 달 이렇게 배를 타고 가봐요.
이 밀림에서 뛰어놀던 사람들이, 이 들판에서 뛰어놀던 사람들이 생전 배에 안 타봤는데, 바다 안 들어가 봤는데 배를 타고 가니 멀미하죠, 병나죠. 그럼 병나면은요 그냥 상태 안 좋다 싶으면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 해변에 도착을 하면은요 가족끼리 세트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돈 주는 대로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죄잖아요. 죄. 율법사가요 젊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거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받아요. 그리고 싸우는데요 얼마나 위협을 많이 받고 공격을 많이 받는지. 왜냐? 이것 때문에 돈벌이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국가의 기반 산업이 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국가에 가져다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포함해서 경제 쪽에 관련된 사람들, 언론까지 엄청나게 공격하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평생 싸워요. 50년 이상을 싸워요. 늙었어요. 침상에 누운 상태로 영국 의회에서 이 법안이,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제가 되게 속상한 거는요 우리나라 기독 국회의원이 40% 가까이 된대요. 근데 저는 이제는 안 믿어요. 결정적인 법안 만들 때요 이 공천권자 눈밖에 거슬릴까 봐, 뺏지 못할까 봐 눈치 보느라고 목소리를 안 내요. 입 다물고 있어요. 차별금지 법안 같은 거, 그죠? 이게 2007년도에 법무부가 앞장을 섰어요. 법무부가 앞장서도록 압력을 넣은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요 얘기 좀 할게요. 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굉장히 센 국가기관입니다. 지금 이걸 헌법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막아야 돼요. 반드시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동성애를 지원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돼버리면요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이 헌법의 권위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손 못 대요. 국방부 장관, 차관, 교육부 장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관, 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장, 위원 10명, 인권위원장이 장관급, 위원이 차관급, 그러니까 차관이 10명. 법무부가요 쩔쩔쩔 맵니다. 국방부가요 눈치 살살 봅니다. 이거 국민들 잘 몰라요. 이 인권위원회가요 동성애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이 법안 통과시키려고 발벗고 나서는지 몰라요. 법무부 보고 니네 이거 통과시켜 2007년도에 지시 내려가지고 법무부가 앞장선 거예요. 그때요 인권위원 하던 한 분이 미국 갈 때 제가 같이 갔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세요. 그때 제도 중심에 있었고 이거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항의를 막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막 피켓 시위하고요, 데모하고요, 항의 전화하고요. 그리고 법무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얼마나 글을 많이 올렸는지 이 법무부 홈페이지가 다운됐어요. 법무부 홈페이지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이게 다음날 일간지에 다 보도가 됐고 이 법무부가 우리 이제 안 하겠다고 물러났어요. 나중에 또 시도를 했지만 이 인권위원이던 분이 미국 가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신들이 안 막았으면 2007년도에 벌써 통과됐습니다.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셔요? 이 동성애자들이 케이크 만드는 이 베이커리 집에 가서 동성애 축하합니다,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못 만든다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축하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요 고소를 했는데 벌금형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문 닫죠. 낸시라는 목사님에게 다른 커플이 와서 우리 동성애자인데 결혼 줄에 서주세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했더니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캐나다 교과과정 제가 봤어요. 자료도가 보내줘가지고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요 동성애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그걸 가르쳐요. 그걸 왜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과서도 좀 바꾸려고 하다가 저항 부딪혀서 지금 보류 상태인데 아빠, 엄마가 아니에요. 부모 1, 부모 2. 앞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른 나라가. 부모 1, 부모 2. 왜냐면 남자 부모, 남자 부모, 또 여자 부모, 여자 부모.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 거기에 입양이 돼요. 자, 남자 둘이 있는 집에 여자애가 입양이 돼요. 이 여자애가 엄마 역할을 누구한테 배워요? 그 애도 불행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돌아온 세상이고 이 대한민국도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이때 표 때문에
배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내가 이걸 위해 싸워야지, 목숨 걸고 싸우고 발언하고 용기 내고 이런 정신들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키워내야 돼요. 키워내야 돼요. 미디어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미디어가 굉장히 셉니다. 제가 그리스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사람들이 관찰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구경하러 왔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온 거예요, 보니까. 왜 그랬나 했더니, 멜 깁슨이라는 유명 영화 배우가 브레이브 하트에서 아주 멋있게 나왔죠. 감독이 돼서 영화를 제작한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기독교인 말고 일반인들도 막 몰려든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그리스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그 영화 보듯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면은 우리 예수 믿음교회가 지금 여의도 수목원교회보다 더 커졌겠다. 이게 미디어의 힘이거든요. 극장은 귀신 속을, 영화 같은 거 관심도 가지 마, 이럴 게 아니라 좋은 영화 제작자들, 좋은 시나리오 작가들을 키워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뭘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영향이 크니까. 김수연 씨라고 아시죠? 김수연? 이 드라마 작가로 유명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할머니잖아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파워가 세냐면요, PD들도 겨요, 탑 탤런트들도 겨요. 나 저 배우 마음에 안 들어, 빼, 그럼 빼요. 그만큼 권력을 휘둘러요. 이 할머니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죠. 잘생긴 남자 연예인 2명을 등장시켜서 동성애가 이렇게 멋있고 근사하고 아름다운 거다, 니들도 동성애라, 그 드라마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드라마 이거 조기 방영 금지 내기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철야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 철야 기도 많이 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글 올리고 방송국 찾아가서 시위하고 항의 전화 막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글 잘 쓰는 할머니 하나가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보다 영향력이 더 크구나. 제가 그때 기도를 엄청 했는데, 하나님, 저 할머니, 저 드라마가 감칠맛 난다고 인기를 엄청 끄는데, 앞으로 저 할머니가 만드는 드라마 폭삭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후로 만든 드라마마다 다 실패했어요. 저는 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재성 작가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대중 작가로서 인기가 많아요. 본인이 강연회 하는 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갔더니 KBS 현직 아나운서가 사회를 봐주고 대학생들이 한 2,000명 모이는데, 앞에 나와서요, 마이크 들고 강의를 하는데요, 예수님 얘기를 노골적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대학생들 4.5%가 기독교인입니다. 미전도 종족 수준이에요. 이대로 20년 가면은 한국에 큰일 났어요.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기독교 성향이 너무 강해요. 얼마나 교회를 난도질하고 욕하고 함부로 말하는지 몰라요. 그들 앞에 예수님 얘기해봐요, 난리가 나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보려고 2,000명이나 모여들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가가 마이크 들고 예수님 얘기를 노골적으로 꺼내니까 끽소리를 안 하고 다 들어요. 이 친구가 쓴 책 중에 대박난 책이 있어요. 꿈꾸는 다락방. 이거는 초 베스트셀러입니다. 책판 인세를 한 40억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책 맨 뒷부분에, 이 기독교 책이 아닌 일반 책이요, 그 책 맨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책을 쓰는 내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내가 처음 작가의 길을 걸을 때 부모님께서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기도해주고 계신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사연을 들었어요. 이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문을 닫았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교회 문을 닫았다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0개의 교회 겸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버는 돈으로 해외에다 학교와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금 수십 개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팬클럽이 7만 명. 전도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역량이 있어요, 꿈도 있어요. 그런데 인맥을 연결을 못해서, 또 재정적인 지원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교회가 돈 가지고 이런 젊은 인재 공부하도록 기회해주고 좋은 리더들 연결해주고, 그래서 영향력 있게 만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학업효과를 미치겠냔 말이에요.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민단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자연이라는 단체, 이 단체를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울산대학의 이정훈 교수입니다. 요즘 기독교계의 핫 이슈죠. 몇 주 전에 시커 통화를 했어요. 이 사람이요, 초등학교 때 반야심경 해설서를 다 읽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요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 사람이에요. 대학 2학년 때 이미 중대에다가 출가했던 사람이에요. 사명감이 불타요. 한국교회를 다 작살내야지, 다 부셔뜨려야지, 이게 사명이에요. 법철학을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기독교를 박살내기 위해서 기독교 신학자들, 뭐 칼빈, 칼바르트 이런 신학서들을 이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만들어낸 단체가 종자인입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게 아까 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이 종자인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알아요? 미션스쿨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기독교 학교들, 그거 예배 다 금지됐어요. 성경 공부 다 금지됐어요. 기도 모임 다 금지시켜버렸어요. 그 종자위원회 한 일입니다. 그 투표 앞두고 우리 교회를 투표소로 개방하기로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요 원래 선거 앞두고서 교회를 투표소로 개방을 했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그 왔다 발 한번 들였다 가잖아요. 이 교회에서 투표하는 거, 이걸 다 금지시킨 단체가 종자위원회예요. 공무원들이 기독교에게 호의적인 어떤 승인 절차 이거 못하도록 다 차단해버린 게 종자위원회예요. 그리고 공직에 공무원으로 있는 기독교인들 다 처벌받게 만들려고, 그 법원까지 만들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마치 바울을 변화시키듯이. 이번에 기독교를 박살내기 위해서 신학 서적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의 현실적인 걸 파악하려고 기독교 방송을 보기 시작해요. 교회 부시려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CT에서 텔레비를 보는데 중앙성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설교를 하셔요. 그 장면을 보는데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혀가 마비가 됐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와버렸어요. 꼬꾸라져 버렸어요. 근데 죽는 줄 알았답니다. 신학서적을 기독교 공격하려고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란 말이 뭔지 아주 속속들이 깨달아요. 이분이 지금 예수님에 미쳤어요. 목숨 걸고 싸워요. 보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이분하고 통화한 그 주간에 중앙성결교회 부흥회를 인도했거든요. 한기채 목사님 만나서 아유 목사님 큰일 나셨네요. 저 사람 회심 안 했으면 한국교회 미션숙을 다 작살내는 그 주범인데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돌고 조직을 움직일 줄 알고 정치를 움직일 줄 알고 법을 움직일 줄 아는 이 무서운 사람인데, 이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그 일에 서면 한국교회 다 작살날 뻔했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네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자기 몸집 불리는 데만 관심 갖지 말게 해주시고 시대적인 사명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계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시민단체 이 모든 영역, 모든 구석구석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일하고 사람 키워내고 배치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다. 아멘. 오전에는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성경을 공부하듯이 차곡차곡 중요한 원리를 다뤄요. 내일은 이제 영적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이 원리를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